아멘. 이제 민수기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시작으로 해서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요. 호르마는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의대로 이 호르마 지역을 점령을 시도했다가 패배한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로 징벌받게 되고 악평하는 자들은 재앙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유량하는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가나인들이 골짜기를 거주하니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산 꼭대기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권면을 해요.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다. 너희가 하나님께 배반하였기에 너는 그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한다.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모세의 권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끝내는 이 호르마 땅까지 쫓겨 내려와서 패배하는 장면이 14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처럼 21장에서는 끝내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패배한 땅을 다시 점령하는 내용이 이제 21장 1절에서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1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또 21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의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렸더니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호르마를 점령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14장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도 없이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우리가 정말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이제 원만 불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말도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면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을 오르더니 끝내는 패배를 맛보는 지는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1장에서는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주께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이 백성이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서금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을 호르마라 하시면서 여기서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 호르마의 땅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과 그럼 2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2주간, 3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셨듯이 또 율법을 또 갱신시키고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지도자에게 이제 대적을 해서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또 죽게 되지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불평을 해서 또 이제 불뱀을 또 보내고 또 고통을 받고 하지만 조금씩 노예 의식이 없어지고 애굽에 잡혔던 그 노예 근성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체질이 되어지므로 땅을 점령하게 하는 이제 승리를, 이제 영적 싸움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보게 되고 저의 삶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저에게도 긴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있으셔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친정 엄마를 통하여서 저를 정말 어쩔 땐 제가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게 하시고, 제 영적 문제인 뭐 율법이 올라오고 또 열심히 올라오고 또 아집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올 때마다 엄마를 통하여서 저를 이렇게 낮추시고 또 참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올해 89세가 되셨어요. 나이로 보면 진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나이를 가지고 계신데, 엄마가 89세의 나이가 되기 전에 이제 5, 6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엄마를 통해서 참 많은 일을 깨닫게 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5, 6년 사이에 엄마가 죽을 고비를 정말 한 5, 6번은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저의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불신앙을 많이 했구나. 참 말씀 앞에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만나면 제 속에서 불안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눌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이제 완고하신 분이에요. 완고하시고 본인의 자녀가 정신분열증에 이제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엄마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그리고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세계에 인정하지 않으시고 마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엄마의 딸은 아픈 사람이다. 보통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엄마가 강요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보기 너무 힘들다. 제가 정상적인 저도 언니한테 행할 때 엄마의 행동을 보면은 너무 강요가 많고 율법이 많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시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옆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의 요구를 저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와 저주구나. 그래서 저희 가정을 이 정신 문제로 그리고 이 엄마의 그 완고한 성품을 쓰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던져주어서 서로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와 가정에 같이 집에 엄마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도 제가 눌렸어요. 숨이 너무 턱턱 막혔어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이 복음을 해석해서 엄마를 정말 자유하게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엄마가 이제 사고로 아프신 이후에 이제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그 뒤로 하나님은 엄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시는데, 엄마와의 그 싸움과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의 싸움 속에서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눌리고 힘들어할 때 엄마를 병원에 보내시면서 돌아가실 것 같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의사의 말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시면서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저의 자아가 죽고 저의 열심이 죽고 제가 율법이 죽고 저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쩔 때는 놓고 싶을 때도 있었고, 서랍장 위에 올려놔서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제가 불신앙하는 일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는 이곳에 정말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정말 이제는 이 싸움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을 벌리셨는데, 엄마의 팔이 이제 골절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앉자마자 하나님 저 왔어요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도 참 많고 이기게 하신 것도 참 많고 참 은혜로 모든 것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많은데, 제가 종교 생활했구나, 순간 이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참 예배자인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와 사건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날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버이의 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중등부에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버이에게 편지를 써라 하시면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면은 계속 제가 엄마를 묵상하고 누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엄마의 지금 그 의식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갇혀있는 그 엄마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엄마가 지금 나에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지만,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그 모습 그대로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 참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자녀들을 봤을 때 저도 자녀들이 문제를 갖고 오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를 갖고 오고 저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할 때 보면은 저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석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인 것이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도 참 되어질 것들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엄마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그 아이들의 그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행복하고 그 느낌이 없다라는 걸 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이 정말 저에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참 그 아이들에게 느꼈던 성령, 완전하신 성령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심정이 요번에 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평강의 영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막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하고 사람이 안 된 모습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전에 얕게 엄마를 통해서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사역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오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어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또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놓고 또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우리에게 혼란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주범인 흑암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기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장시키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화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엄마의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화 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그 육체를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는 그 불안함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 부리고 의를 세우고 저의 방법대로 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또 끝끝내 성화되어지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들이 이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고 자란 1세대는 이거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세대는 광야에서 나고 연단받고 이제 장막의 중심에서 모여서 진영에서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옹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또 끝끝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서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도인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시키셔서 이기게 하는 싸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에 눌려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연초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요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이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증거거리를 달라고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로 하여금 담대히 말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것들을 주시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저주가 아니고 죄에 잡힌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시게 하실 문제고 이 문제를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내는 이 복음이 체질되고 사상되어지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깨어 기도하시고 누리심으로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모두와 기도를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흑암을 분별하여 내어 쫓고 그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큰 나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